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1장은 지난 5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오늘 본문의 개요와 단락의 주제들을 기술을 해놓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또 이들이 가졌던 기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반응과 또 당시 세대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도시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고, 혹 우리의 마음과 태도 가운데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또 복음에 대해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바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 들어가야 할 그 빈칸의 내용이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하다 할 때 그 오해. 요한의 반응, 요한이 예수님과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담아 질문을 했던 것에서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야 할 빈칸의 내용 아시겠죠?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신 일을 듣고요. 그 다음 3절을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3대 사역,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마지막 무엇이었나요? 고치신 사역.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고치신 사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의문을 가졌던 질문에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요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오실 그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해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신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광야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드리게 된 걸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을 드린 원인은 바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들어갈 빈칸 내용 아시겠죠?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의 생각에 장차 오실 메시아,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처럼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일으켜지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와 악한 이방들에 대한 이 심판을 행하셔서 자신들을 좀 그 억압 가운데서 구출해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이라 하는 세상의 권세 아래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변혁이나 상황의 변화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못 보는 자들 보게 하시고 뭐 이런 사역들을 펼치신다 하니까 지금 자신들의 기대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게 된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에 걸쳐 대답을 주십니다. 먼저 4절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를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분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전해야 할 말을 5절과 같이 알려주시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들의 내용이 5절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들의 내용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내가 그토록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내용을 읊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대답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기 들어갈 빈칸의 내용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들을 열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분부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내용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의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기적이 하나같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는단 말입니까? 이런 일들, 내용들만 해도 무겁습니다. 사람의 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냥 그 기적이 어려운 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의 내용이 바로 오래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의 내용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아무나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 짧게는 수백 년부터 길게는 1000년 넘는 그 세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곧 예수님이 오래전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대답의 내용인 5절은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육신과 영적인 가난을 그리고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진정 오실 그이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세례 요한이 깨닫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4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같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당시 세대들의 반응들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이 당시 세대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서 요한의 반응을 한마디로 오해라고 했다면 당시 이 세대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살았던 당시 세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아시겠죠?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해 당시 세대들이 품었던 거부감에 대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구절의 말씀 보니까 각각 피리 부는 것과 슬피 우는 것으로 표현된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의 예로 드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세대의 반응이 마치 결혼식 놀이를 할 때 춤추자고 하면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 울어도 함께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대의 반응이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춤추자고 하면 결혼식 할 때 춤추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애도하는 것이 옳지 않은 모습이죠. 결혼식 할 때 춤추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반응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친히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당연한 일에 대해서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피리 부는 자 그리고 슬피 우는 자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 예수님과 요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이 피리 부는 자 그리고 슬피 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요한이다. 그 다음에 피리 불 때에든지 애곡할 때에든지 반응하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을 당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우위와 권세를 독점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무시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세대들의 반응이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도 반응하지 않고 저리 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무반응, 무관심에 대한 지적을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또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거부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단순히 근거가 있어서 이제 정당하게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거부를 위한 거부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이 요한의 의복과 메시지의 내용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보여주듯이 요한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그 욕구를 절제하며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만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좋은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는 아니죠.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에 반해 1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달리 먹고 마시면서 많은 이들과 교제를 나누셨죠. 이에 대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또 평가를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즉 탐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표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폄하하고 무시하는 평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죄인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식탁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식탁에서 죄인과 부정한 사람과 같이 한다는 건 그 사람의 부정함을 떠안는다는, 떠안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죠. 그와는 반대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탐심이 있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이래도 거부를 하고 저래도 거부를 하고, 한마디로 맹목적인 거부, 비판을 위한 비판, 거부를 위한 거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던 도시들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요한의 반응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죠? 오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세대들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거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도시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좀 축약해 보면 냉담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담함, 차가움.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도시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유인물에 기록된 것과 같이 처음에 어떤 지역입니까? 고라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베세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가버나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지역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책망받는 도시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20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이 도시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도시들을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며 행하셨던 기적들을 이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을들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 도시들 중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작점이 되는 도시임과 동시에 갈릴리에서 펼치셨던 그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말인즉슨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들을 뿐 아니라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피부로 와닿게 느꼈던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베세다는 어떨까요?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맹인과 많은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도 악한 도시들이다 라고 여겨지며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도 돌이키지 않은 냉담함에 대해 책망을 받는 고을들, 도시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지역들보다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쉬웠던 지역 아닙니까? 그 어떤 지역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들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마치 철옹성과 같이 걸어 잠그고 예수님에 대해 거부하고 냉담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폈던 오해, 세례 요한의 삶에 있었던, 그의 질문에 있었던 오해, 그 오해가 우리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복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 준 그 의미가 과연 나에게 남아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이 세대들의 반응, 당시 세대들의 반응인 거부의 모습, 우리의 삶에 이 거부의 모습이 없습니까? 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섣불리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혹은 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거부의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읍들,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성읍들이 보였던 냉담함 같이 우리의 삶에도 냉담함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그 인도함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나에게 그런 찔림이 또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냉담함이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와 거부 그리고 냉담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망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또 거부와 냉담함을 가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그 냉담함과 거부와 오해로 자신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 이런 극단적인 비극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돌려가며 억지로 거절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와 거부와 냉담함,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좀 가져야 할까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누구를 닮은 태도일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는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요? 어린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합니다. 부모 없이 어찌 어린 아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부모 의존적인 이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하니까 제 어릴 적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은 순수했을까요? 안 순수했을까요? 네, 지금 때가 많이 묻었지만 그래도 어릴 적에는 순수했습니다. 제가 5살 때 이렇게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는데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자기가 살면서 거짓말했던 것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이 제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라고 비춰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부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어린 마음에 나 곧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었는데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 차 막히는 봉고차 안에서, 저희 집 차가 봉고차였는데 거기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사실은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런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서 막 울고 나 죽기 싫어 이랬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를 아주 측은하게 그리고 뭔가 모를 그 뭉클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그 부모님의 시선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뒤로 메타작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넘어갔습니다. 그런 순수함이 아닐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내 기대라는, 내 계획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하고 내 기대를 판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거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즉각 반응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그 마음과 태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그 마음과 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존적인 태도,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존하며 따를 때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8절부터 30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에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큰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지치거나 피곤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지워준 짐이죠. 즉 종합해보면
외부로부터 큰 지워진 짐으로 인해서 큰 부담과 지침과 피곤함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억압과 그런 강요 가운데에 무기력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냉담함을 가진다면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28절 중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명령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사용된 오라라는 뜻에는요, 어서 속히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평온한 상태에서 내게 와, 내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어서 와, 내게 빨리 와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해 촉구하시는 그 시급한 마음, 절박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냉담함 가지지 말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율법적인 그 의무상 그 억압과 지침과 그 무거운 짐에서 눌려 있지 말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며 내게 속히 나아오렴.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다 말씀하십니까? 28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 괴리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힘들던 일을 그만두거나 멈추는 일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자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그런지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명령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이게 말씀인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멍에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멍에를 메라고 하시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소의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소를 짓눌러 가지고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소로 하여금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 아닙니까? 이 뒤에서 밭가는 사람이, 소를 모는 사람이 더욱더 유용하게 이 소를 잘 몰도록 하기 위해, 주인의 뜻에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지우게 하는 것이 멍에 아닙니까? 그러니 이 멍에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매라고 말씀하신 그 멍에는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멍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말씀에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을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메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배울 때 그제야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에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으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갈 때 세상에서의 쉼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나로 하여금 온전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알려주는 그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과 쉼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나의 생명으로 삼고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길,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뱉었던 말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할 때에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기대가 깨어지고 인간적으로 가졌던 계획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그 의지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깨지고 거부함과 냉담함이 깨어지며 오직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가 아닌 승리를 경험하며 이 여정을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